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는 희노애락이 있어서 기쁨과 사랑같이 좋은 감정도 있지만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고 불편해하며 미워하는 악한 감정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마음, 비진리에서 비롯되는 감정을 제하고 버리라는 말씀이지요. 악한 감정은 우리에게 있어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화를 내거나 욕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은 악한 감정을 말과 행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을 행한 사람은 자신도 큰 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또 상대와 화평치 못한 모습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한다 해도 응답되지 않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악한 감정은 하나님이 버리라 하신 죄이며 이런 죄악으로 인해 우리에게 질병과 시험 환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죄의 담을 헐어 응답과 치료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자신 혹은 가족에게 큰 해를 끼치거나 혹여 상해까지 입힌 사람이 있다면 그를 원수같이 생각하며 그 원수를 갚는 것은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는 주님과 같이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따라서 자신도 죄인이면서 남의 죄를 정죄할 수 없기에 그 누구에게도 심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자신도 죄와 악이 많으면서 재판장이 되어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수군거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수군거리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할 권세가 있으신 주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섬겨야 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요 심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사랑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럼 대체로 어떨 때 감정이 일어날까요? 자, 먼저 자신의 생각, 마음,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악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라온 환경과 배움, 교양이 다르기에 각자의 생각과 기준이 다 다르죠. 부부 사이에도 이런저런 일들로 감정적인 마찰들이 생기게 되죠. 다른 식성과 성격, 교양과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자기를 주장하거나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면 불편함이나 서운함 등 감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럴 때 상대에게서 문제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얼마나 희생하고 양보했으며 마음 중심에서 사랑으로 섬겼는가를 살피어 이제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또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을 만날 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예로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발이 밟혔거나 불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쉽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손님이 많아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는 경우 유독 혼자서만 큰 소리를 내며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조금의 불이익을 참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주님을 영접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악한 감정이 사람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심히 악하여 스스로 시험 환난을 자초하는 것이니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또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유 없이 원망을 듣거나 피해를 보았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그런 것이 아닌데 오해를 받는 경우이지요.
다른 예로 상대방의 실수로 내가 대신 지적을 받거나 혼이 나고 있는데 상대는 미안해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 미운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지적이나 책망을 들을 때 내가 행한 것보다 더 야단을 맞았다 생각할 경우 윗사람에게 불편하고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때도 선한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억울해하거나 서운한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원수까지도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오해가 풀리고 더 사랑받게 해주십니다. 이 밖에도 상대의 잘못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상대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감정과 분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자주 있나요? 그만큼 내 안에 악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악한 마음 우리 벗어버립시다. 이런 악한 감정들은요, 그 마음에 사랑과 용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상대의 잘못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과 반대로 상대가 잘 되고 인정받는 것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기, 질투로 인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런 악한 감정의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환호하는 말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하며 춤추며 환영하지요. 하지만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불쾌하며 심히 노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악하지 아니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에게나 이스라엘에게 있어 은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 심히 미워하니 결국 그 악한 감정이 다윗을 죽이려는 살인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를 몇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감정들은 미움, 서운함, 불편함 등과 같이 육신의 일로 나타나거나 더 나아가 혈기를 부리며 다투고 수군거리는 육체의 일로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불목하고 심지어는 원수 맺는 일까지도 생기지요. 그러면 이렇게 감정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하셨지요. 감정이 일어나면 우선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기준하여 궁구해 보십시오. 내가 감정을 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자, 잠언 26장 26절에 괴울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는 말씀처럼 그런데 눌러 참기만 하고 마음속에 나쁜 감정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그 마음의 악한 감정을 온전히 버리는 것이 감정을 제어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스승 엘리야를 통해 갑절의 영감을 받아 많은 권능의 역사를 나타냈던 선지자였지만 아이들이 성 밖까지 쫓아오며 자신을 대머리라 놀리자 아이들을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저주가 임하여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암콤에 찢겨 죽고 말았지요. 이로 인해 엘리사는 큰 행적을 이루었음에도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참을 것도 없을 정도로 감정을 마음에서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결국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감정을 참는 것은 물론 선과 사랑으로 상대편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노력과 불같은 기도를 통해 내 안의 감정을 온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온하지요. 자, 이런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죠. 어느 날 자기가 동침하지 않은 정혼 상태에 있는 마리아의 배가 불러옴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모르는 상황이니 당연히 다른 남자와 가늠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 마음이 곱고 온유하고 깨끗한 사람이었기에 율법대로 처단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소문내지 않고 그저 가만히 끊고자 하였지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겼다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도리어 착하다, 참 아름답다 칭찬하시는 거고, 그러한 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고, 그 요셉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 이렇게 마음에 악이 없으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도 악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물론 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선한 마음을 이룬다는 것, 이런 마음이 된다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감정을 버리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선과 사랑을 채우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며 포용하며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이든 각종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악으로 나올 때 악으로 대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말하고 행해 나가면 능히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되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끝까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 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편에선 끝까지 선과 사랑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요. 자,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 들은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서 더 아름다운 우리의 영혼이 꼭 되어주셔서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들로 모두 나오시기를 기원드립니다.